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2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강론입니다. 선교와 교회, 섭리와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꼭지는 복음은 복음화를 지향한다입니다.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오늘 전교 주일에 봉헌합니다. 교회가 이런 지향으로 미사를 거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과 삶을 이어가도록 당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명령 속에 예수님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스며들어 있으며 공생활 내내 고달픈 복음 선포 활동 중에 흘리신 땀과 노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사도가 되어서 온 생애를 다 바쳐 복음을 전했으며 거의 모두 박해를 받고 치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활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길임을 당신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선교의 부활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계시된 복음은 선포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사도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제자의 처지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생활과 실천으로 그 복음을 입증해 보이면서 아직 믿지 못하고 체험도 하지 못한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애와 재능과 기회를 몽땅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부활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덮어놓고 믿었던 광신자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헛소리라고 여기고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발현하셔서 믿도록 해주셨고 자신들도 그분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 그 믿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만 또한 사도들의 이런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목숨 바쳐 선교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가 된 제자들을 믿고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도가 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산물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이후 교회 역사가 무려 2000년 이상 흘렀지만 교회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들처럼 목숨을 바쳐 믿으면서 선교한 것은 아니었고 그 유구한 역사 안에서도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큼이나 명함은 어김없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막강한 부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겨우 지도자들의 출현으로 명명을 유지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뜨겁던 판관시대처럼 유다인들과 로마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살고 증거하며 치명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초대와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교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다윗 같은 출중한 지도자가 출현해서 이 민족의 압박 속에서도 부강한 통일 왕국 시대처럼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국교로까지 인정받아 제국의 온 시민이 가톨릭 신자였던 제국교회 시대도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이 망하자 이번에는 게르만 부족 연합 제국의 황제가 먼저 개종하고 그 제국의 온 신민들을 강제로 집단 개종시켜서 가톨릭 천지가 되었던 중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왕조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청해 받았다고는 하지만 말년에는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그 아들들이 왕권 다툼을 벌여서 왕국이 기어코 둘로 갈라지고 말았던 분열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가톨릭 문화권 안에서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던 자리가 황제의 칭호를 받은 교황이 되고 교회 성직자는 그 제국교회의 고위 공직자로 군림하며 세속 군주들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루터의 항해소동 이후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져 나갔던 분열 상태로 중세는 근세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고대 교회 시절에 큰 공동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던 로마 공동체가 법적으로도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정교회와 갈라섰기 때문인지 개신교로 인한 교회 분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폐쇄적이고 권위적으로 문을 닫아 걸었던 근세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비복음적인 교회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선교라기보다는 교회 제국의 확장이거나 교회 조직의 이식 작업에 불과했고, 그것도 유럽 가톨릭의 겉모습을 다른 대륙과 다른 문화에 옮겨 심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평창 정책을 펴던 유럽 열강들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 노릇을 하기도 했던 근세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의 씨앗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꼭지는 한국교회는 근세시대 복음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도자와 백성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소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외쳤던 일처럼 로마 제국이나 게르만 제국 시대의 집단 개종 사태 속에서 모두가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소수의 신앙인들과 학자들과 선교사들은 복음성 알려주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범을 기억하고 자신들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자 힘을 썼고, 교회는 이를 기리고자 복자품에 올리고 성인품에 올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도 그런 소수의 각성한 학자들과 선교사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진 한역 서학서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비옥했던 이 교회의 토양에 이 씨앗이 떨어지자 진리를 탐구하던 소수의 성각자들은 이를 새로운 학문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학이 천주교로 전환되기에 이르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북경주교가 전달한 교황의 조사 재단 금지령이 계기가 되었고, 이를 빌미로 조선 조정에서 내린 100년의 박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증거한 첫 번째 선교적 결실은 교천입니다. 기간으로만 100년이요. 기록이 확인된 치명자들의 숫자만도 10,000명, 구전상으로는 2만 명이 넘는 희생을 치르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건설한 교우촌은 이 결의 반만년 역사 안에서는 물론 세계 역사 안에서도 유례가 없는 선교적 역사였습니다. 선교사의 직접적 도움 없이 평신도들의 자발적 노력으로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거슬러 독자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아무런 무력 저항을 하지 않고도 치명자를 내면서까지 진리의 저항을 실천적으로 100년 동안 이루어냈다는 것이 한민족의 반만년 역사상 처음인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불교와 유교가 통치 계급을 위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지배층의 종교임을 생각하면 천주교는 피지배계층의 종교로서 혁혁한
선교적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꼭지는 천진항 강옥회 열매는 정약용의 저술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하느님의 섭리는 교회 제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를 뽑으신 12사도가 교회의 공식 기둥이지만 바오로같이 기성 사도단에 끼지 못한 인재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의외의 방식으로 발탁하여 선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우촌이 제도 교회에서도 찬탄에 맞지 않을 만큼 신앙 순교자들을 배출해야 됨으로써 진리를 실천한 산실이 된 한국 선교의 역사적 첫 결실이라면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수와 경세 유표는 살벌한 제도권 안에서라면 불가능했을 저술 작업을 제도 교회 바깥에서 일으켜낸 선교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망받던 조선 중기의 인재였던 정약용은 천진항 강학회에 모였던 선비들의 막내로서 광암 이벽으로부터 천주학의 세례를 듬뿍 받았습니다. 북경에 와서 세례를 받아온 이승우로부터는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의 세례를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천진항 멤버들과는 달리 조정에 출사해서 당시 임금 정주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도 실학적 지식으로 축조하는 등 당시 조선에서 독보적인 실학자였고 다른 벼슬길에서도 무고한 백성의 원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애썼던 모범 공직자였으나 오직 천주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배들로부터 그를 비난하는 상소가 그치지 않자 그는 정조와의 교감 아래 형식적으로 배교했으며 정조는 다른 선비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고자 장기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가 시기상으로는 정조가 죽은 후 어린 임금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순 왕후가 노론 세력을 시켜 저지른 짓이었지만 정약용의 학문을 아끼던 대신들도 있어서 강진으로 보낸 것이 그 근거입니다. 윤지충이나 권상현처럼 죽이지도 않았지만 김범부처럼 매를 맞은 장독의 후유증으로 죽도록 고생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외갓집이었던 해남 근처 강진 땅으로 장기간 유배를 보냄으로써 그가 해남 유씨 가문에서 소장하던 서책들을 마음껏 참고하며 학문 연구와 저술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그 결과에 이룩된 산물이 500여 권에 이르는 여의당 전서요. 그 중에 빼어난 저작이 목민심서와 경세 유표였던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서책은 장차 동학혁명의 교과서가 되었고 교우철의 빛나는 실전 전통과 함께 지배계층의 무지막지한 통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여 백성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뿌리와 핵심을 세울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땅의 문명을 앞당긴 선교적 산물이었으며 천진항 강학회에서 이벽으로부터 천주 학의 세례를 받은 학문적 영향이 쌓은 빛나는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나서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몰아낸 일은 이 주권 재민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후불제로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우천의 열매가 바로 안중근이라는 말씀을 6번째 꼭지로 드립니다. 이런 선교적 전통 위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선교적 모범이 되었던 인물은 안중근 토마스입니다. 교우천과 다산이 일으킨 선교적 전통, 즉 육아 사상의 천명의식을 바탕으로 가톨릭의 성체성세의 은총을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으로 증거한 선교적 모범을 보여준 안중근 토마스는 가을빈 의거 후에 다산 정약용처럼 제도 교회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세상에서는 더욱 추앙하는 그래서 선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교우천에서 읽혀지던 서책 120권을 독파하고 나서 부친 안태웅과 함께 파리외방 정교회 빌람 신부로부터 가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지요. 그 후 빌람 신부를 도와서 황해도 일대에서는 눈부신 선교 활동을 펼친 덕분에 당시 교구장 미텔 주교가 전국 제1의 선교사로 매일 활약하던 그를 격려하러 해주 청계동 본당을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선교사 안중근의 신앙을 의심할 수 없듯이 교우천의 교부 노릇을 수행한 정약용의 신앙도 물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교우촌의 신자들이 비록 지명하지 않았다 해서 신앙을 의심할 수 없듯이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의 선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교우촌의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던 진리를 실천했고 이를 정례교훈 학자로서 저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용한 것이고 이에 따라 안중근은 행동을 통해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복음화의 길을 연 것입니다. 교우촌의 진리 실천, 정약용의 실사구시적이고 토착화적인 신학, 안중근의 동양평화와 민족 독립을 위한 실천 행동, 이 셋 다 이 땅에서 복음화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화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